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성병주 목사님이 그냥 잘 나가는 성공한 목회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병주 목사님의 책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과 간증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고 망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설교가 혹시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인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 제가 좀 사고가 나서 그 가운데 오른쪽 손가락이 조금 잘렸습니다. 잘 쳐나요. 이 가운데 손가락을 제일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화를 돋구는데 좀 써야 되는데 화를 돋구기는커녕 귀엽게 생겨가지고 제 역할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고를 조금 당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미전도 종족은 전도가 안 된 종족을 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반면,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을 오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이 오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캐나다 원주민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들이 문화와 언어를 말살한 나쁜 사람들의 종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지덴셜 스쿨을 통해서 그들이 언어와 문화를 말살했는데 그 주역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레지덴셜 스쿨은 아동이 5살이 되게 되면 부모와 강제로 격리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엄청난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수많은 아동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주역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동네 한 원주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은 나에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조상들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기숙학교에서 희생된 그들의 선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것을 나의 백성을 죽이고 지배하기 위해 무기로 사용했다. 나는 교회에 나간 사람들 증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지난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제법 많은 캐나다 교회가 원주민이 분노에 의해서 불탔습니다. 레지덴셜 스쿨을 통한 아동들의 유골이 계속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동네의 한 교회도 불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오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종족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톡스 작업이란 그들이 선입감이 털렸음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톡스 작업입니다. 그들과 같이 살면서 기독교인 중에 좋은 사람이 있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앞으로 하는 일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우 직설적임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오전도 종족인 캐나다 원주민을 상대로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한 정점을 향해서 움직여 왔음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40대에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원주민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이고, 원주민 자살률은 평균치 6배에 달하며, 고등학교 중퇴율은 50%가 넘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 저학력 문제가 저희 형제들의 문제였던 것이 어찌 저에게 우연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 와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일한 지 5년이 지나서 저는 비즈니스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 고객으로 신약 신청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 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창업한 지 18년 만에 거의 500명의 회사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2010년 14년 전 저희 회사를 CSC라는 대기업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해 알래스카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추장이 저한테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이곳에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데 가격이 폭락하는데 좀 막아줄 수 있느냐고 저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송이버섯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강원도 삼척에 자랐기 때문에 송이버섯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8월 6일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왜 내가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삶입니다. 그 깨달음은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이란 편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한 삶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삶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아픔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고독 가운데서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손가락 잘림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완전 노가다 일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그 존재의 목적에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원주민을 만난 지 1년이 지난 후 저는 그곳에 원주민 2명과 같이 긱스 머쉬룸, 약자로 긱섬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머쉬룸은 버섯이고요. 이제 송이버섯을 시작했으니까 긱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긱산족입니다. 그래서 긱스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회사가 장차 그들이 회사가 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이익을 내어서 그 이익을 선교에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입니다. 저는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개척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원주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시작하고 송이 수출을 미국으로 했습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길래 그냥 송이도 그냥 UPS 붙이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 수출한 버섯이 통관에 걸려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썩어서 폐기 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통관을 해야 되나 보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도착했는데 주말이라 배달이 안 되고 월요일이 배달이 되었는데 한 절반이 썩었더군요. 그리고 송이철이 끝나버렸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어요. 힘이 쭉 빠지더군요.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도와주어야 하는 것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광야에다 팽개에 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주민 돕는다고 주위에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한다고 떠벌리고 좀 다니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코너라 몰아 넣어야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주민 지역에서 고사리가 많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사리 생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고사리는 삶아서 말리게 되면 통관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폐기 처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까요. 이곳에는 정말로 공해라고는 전혀 없는 무공해 청정 고사리가 자랍니다. 여러분 시애틀 고사리, 밴쿠버 고사리 알래스카 고사리 들어보셨겠죠? 같은 고사리인데요. 고사리는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부드러우면 빨리 자라야 됩니다. 빨리 자라려면 일조량이 많아야 돼. 비가 자주 와야 되는데 저희 동네는 거의 고사리처럼 매일 소나기가 오고요. 밤 11시에 해가 지다 보니까 하루에 5인치가 자랍니다.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사리철을 마치고 앞으로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50에이커의 땅과 집이 있는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건조시설부터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사리 생산을 잘 마친 그 해 가을철을 맞이해서 저는 다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송이버섯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송이버섯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런데 근처에 사시는 한국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보고 송이를 좀 많이 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거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 그러니까 말리면 된대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리면 된다. 저는 고사리 때문에 좋은 건조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었거든요. 저는 건조시설을 만들 때 고사리 때문에 만들었지 송이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조시설에 송이를 말리니까 너무나 잘 마르더군요.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니까 그 흑자로 돌아섰고 8년이 지나니까 누적 흑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적 흑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 인컴 텍스를 나라에다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내 계획대로 잘 풀리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아마 가을에 송이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고사리를 시작했고, 고사리 때문에 건조시설을 갖추었고, 건조시설 때문에 봄철에는 고사리, 가을철에는 송이버섯, 겨울철에는 차가버섯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서 송이버섯 제일 많은 사는 바위가 바로 접니다. 제가 원주민을 만난 지 10년이 지나서 저는 원주민의 한 멤버로서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원주민 멤버가 된다는 얘기는요, 원주민 이름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주민 이름 중에 Dance with Wolf, 늑대와의 춤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딜들렉 스캐니스트라는 원주민 이름인데 영어로는 Shining Mountain, 제가 빛나는 산입니다. 저는 울프 클랜입니다. 저희 늑대족의 일원인데요. 제 늑대같이 생겼나요? 늑대 잘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리고 회사를 시작한 지 11년이 지난 후 저는 같이 일할 선교사가 같이 동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진수잖아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42살의 젊은 선교사 이름이 서진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한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거의 70에다가 접근합니다. 또 다시 꿈을 시작하는 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비즈니스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가장 큰 자원 중에 땅에는 목재가 너무 좋은 목재가 자라길래 이제 목재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꿈꾸고 2, 3년 동안 시도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제재소를 지었고요. 그 제재소에 생산된 나무를 가지고 올해는 건물 하나를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되고 그것을 거두는 자가 나가 아닌다 하더라도 내가 시작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이 한 7년 정도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20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내 일생을 여기다 바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30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끝내지 못하겠구나. 다른 사람이 끝내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임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실수를 했는데 실패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밧세바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의 충실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가장 큰 다윗의 실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 사건은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실수는 다윗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은혜입니다.
그 실수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다윗 왕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다윗 왕과 다른 왕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이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정직하다니. 밧세바 사건만 보면 분명히 정직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3번이나 시도했지만 3번 다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다가 제가 일하는 한국전력에서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송이버섯이 실패를 해서 고사리를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주셨을까요? 지금도 12시간에서 15시간 평균 일합니다. 물론 일이 재미있어서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축복한 이유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저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누는 삶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원주민 마을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교회 개척도 하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만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까요? 저는 핵심 가치 3가지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첫 번째 그 핵심 가치는 인테그리티, 정직이고요.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쉐어링, 나눔이고, 세 번째는 인디펜던시, 자립입니다. 정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직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우리 크리스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정직하지 않나요?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에는 하나님이 포함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에는 적극적인 정직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매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사를 사려고 하는 회사와 구체적인 가격 논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한 회사 간부가 자진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회사에 팔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가격은 지금 내가 팔려고 하는 회사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회사를 파는 것 자체가 비밀사항이었기에 가격을 알릴 필요가 없었고, 내가 그것을 사든가 안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지인에게 소개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몇 달 후에 자기가 실제로 받은 가격이 절반도, 회사 판결 절반도 되지 않을 때 어떤 기분일까? 자기가 내한테 내가 산다고 얘기 안 하고 자기가 팔려고 요구했으니까 무슨 내가 잘못한 건 크게 없지만은 참 기분 나쁘겠다, 씁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랬죠.
자세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6달 후에 자기가 원했던 가격 2배 이상을 받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직이란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정직입니다. 노력하는 것을 덧셈이라고 한다면 정직은 곱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곱하기 0 하면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인테그리티, 정직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덧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입니다. 뭔가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저 안에는 산수에 대해서는, 미술은 되게 좋아하지만 산수에 대해서 몰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초등학교는 좋은 학교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는 나의 실수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지는 마이너스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는 상대방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알려버리세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 마이너스가 크게 플러스로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에봇이라는 제약회사와 파이저라는 제약회사를 그 방법을 통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고객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직하려면 제대로 정직해, 어중충하게 정직하면요 플러스로 돌아오지 않아요. 확실하게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의도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의도까지 정직하다는 거예요. 캐나다 원주민을 점령한 백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무기력해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에게 무료로 돈을 주기 시작을 했고, 그 무료로 준 돈이 원주민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 나눔은 세 번째 가치 정직, 자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나누어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은 자립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립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원주민과 1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비로소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의인, 지혜자가 아닙니다. 지나치게라는 단어입니다. 지나치게 도움을 주는 것이 패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탁식 체리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탁식은 독이 있다는 뜻이고 체리티는 자선이라는 뜻이에요. 독이 있는 자선이 있다는 겁니다. 탁식 체리티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appreciation, 감사의 단계입니다. 도와주면 고마워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anticipation인데 기대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entitlement, 당연히 여기기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은 안 해주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주의를 보세요. 분명히 그런 일이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하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원주민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이 자립의 가장 큰 방해가 그동안 정부에서 무료로 준 돈들이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욕을 상실시켜 버렸어요. 고사리를 제일 많이 온 사람이 원주민이 아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민자들요 정말로 열심히 일해요. 정부에서 주는 돈들이 그들을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나치게 잘 해주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서 지나치게 잘 해주는지 아십니까? 숨은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선교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숨은 속셈을 가지고 선교사가 지나치게 잘 해주었는데 그들이 그 숨은 속셈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빼앗기고 SGN 건물을 빼앗깁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조급성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장주의가 선교지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에 우리 교회의 그 놀라운 성장은 우리 선조들의 노력에 기인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삼자성교, 네비우스의 그 삼자성교가 있는데 그것이 자립자치자전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상들이 선조들이 교회를 지을 때는 우리 돈으로 지었고 우리가 노력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지어진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피땀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준 선교비로 지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자립을 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잘해주지 않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큰 꿈 버려야 됩니다. 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야 됩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에 해를 끼쳤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캐나다 정부가 무료로 준 돈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면 저는 캐나다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너십을 돌려주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손이 없어요. 이게 손이 있으면 거기 딱 지키겠는데 손이 계속 움직이니까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의존도 높이면 내가 주춤해야 되고, 그것이 저는 정말로 어려워요. 송영이 폭락하게 되면요, 저는 발버둥을 치지만은 막 올라갈 때는요, 저도 팔기 어렵잖아요. 저도 팔아야 되니까 정말 어려움을 하면서 이거 정말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잘 안 해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지나치게 잘해줬거든요. 제가 부자라는 소문이 나자니까 냉장고 비었다고 연락 오고 막 전화 끊긴다 연락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전화가 두세 개 있으면서 그럼 라인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들을 오히려 해를 끼치고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일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잘 도와줘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 남기기입니다. 아니, 과부와 그 고아를 위해서 이삭을 남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주면 될 텐데 왜 이삭을 남기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기윤실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4명 중 3명이 한국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요 21%에 불과했어요. 그 안에는 크리스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학생이던 시절 저는 친구처럼 되고 싶어서 저는 스스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울산 나전담 교회 김관성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목사님의 형님이 조폭이셨어요. 그가 학생일 때 도둑질을 해가지고 경찰에 붙잡혀 가서 훈방 조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형님이 와서 훈방 조치가 됐고, 형님이 이 목사님을 데리고 나가서 홀랑 벗겨놓고 전깃줄을 3시간 동안 때린 후에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너 개새끼,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때려 죽인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대요. 자기가 비기독교인으로부터 전도당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지들한테 가서 동생 얘기를 했더니까 교회 가면 사람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헌금까지 주면서 교회 나가게 했대요. 그 당시 불신자들도 조폭들도 교회에 나가면 좋은 사람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가요? 왜 심지어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요? 교회에 닮은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제는 비즈니스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 사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바로 버는 것입니다. 직원들 바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냥 말 안 하고 하면 문제가, 나쁜 짓 해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말은 잘해놓고 살아가지 못하면 역풍을 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재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 그냥 독립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가족만 먹여 살려도 돼요. 괜찮아요. 할 의무 다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 받으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5달란트를 주셨을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다른 사람 먹여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야. 내처럼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12시간은 그냥 우습게 일하니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을까? 그냥 돈 많이 벌었으니까 뉴저지에서 매일 골프 치면서 살아가라고 주셨을까?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 먹이 살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송이처럼 힘들어요. 주 7일 일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매일 15시간씩.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즐겁게 하는 이유는 내가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또는 2달란트만 남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원주민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잘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임을 명심하고 그의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